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강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구원받은 자를 이 운동선수로 두 가지로 비유로 이렇게 운동선수 두 가지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씨름선수라고 이렇게 성경은 비유로 한국적 번역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운동선수냐면 씨름선수일 수도 있고 레슬링이나 또는 유도나 태권도나 더 나아가서는 더 원어에 가까운 그런 선수는 뭐냐면 격투기 선수. 그런 선수가 이 씨름 선수라는 것으로서 성경에서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운동 선수로서 비유되는 것이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씨름 선수와 같이, 격투기 선수와 같이 레슬링을 하고 유도를 하고 태권도를 하는, 이 싸움을 하는 그런 선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느낌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 않습니까? 평온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우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피투성이가 될 수 있고 몸에 데미지를 입으면서 운동을 하는 그런 선수와 같다는 것을, 몸싸움을 하는 운동선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격한 운동을 하는 선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런 씨름 선수로서, 격투기 선수로서 몸싸움과 하는 그런 선수와 같이 우리는 싸우면서 운동을 하는 그런 선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운동선수냐면 이 달리기 선수, 육상 선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비유하는 부분입니다. 이 육상 선수, 달리기 선수인데, 이 단거리 100m, 그런 200m 정도 그렇게 달리는 육상 선수가 아니라 장거리 달리는 육상 선수. 이렇게 더 원어에 가까운 것은 마라톤 선수다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향해서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와 같은 것이고, 또 이 구원의 역사의 그 시점에서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몇 세대에 걸쳐서 지금 한 2000년 가까운 세대의 변화를 걸치면서 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마라톤 선수들이 바통을 이렇게 넘겨주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 마라톤 선수로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이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운동선수 중에 이 육상선수를 너무 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이 육상선수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학교 대표로 100m 선수로 이렇게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이렇게 했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육상선수를 4학년, 5학년, 6학년까지 이렇게 3년 동안 육상선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5학년 때 가서는 종목을 100m에서 바꿔서 400m를 했습니다. 400m는 뭐냐면
운동장 가시면 알겠지만 그 큰 트랙이 있는데 그 트랙 한 바퀴가 400m. 그래서 그 400m를 도는데 그 400m는 어떤 경기냐면 이 100m의 속도를 가지고 400m를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많은 이 극한의 에너지가 드는 운동이 바로 이 400m였는데 제가 5학년 때 400m 대표로 이 시대회에 나가서 또 시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대회에서 1등을 해가지고 이제 도대회 제가 포항시에 있었는데 포항시 대표로 이 도대회 경북 도대회에 나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거기에서 도대회에서 입상을 했으면 1등을 했으면 전국대회 전국 소년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갈 뻔 했었는데 이 도대회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400m도 주종목을 했지만 800m도 하고 1500m도 하고 이렇게 중장거리 또 때로는 이 도로 단축 마라톤 대회에서 그 5학년짜리 어린아이가 도로에서 그 뜨거운 열기 나는 도로에서 이 사이카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단축 마라톤 대회도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도 대표로 뽑히지 못하여서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일반 중학교로 들어가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리기 경주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고 외로운 것이고 얼마나 힘 그런 것들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달리기를 시작하면 골인 지점, 목표 지점을 생각하면서 계속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 지점을 잘 보고 그 목표 지점이 어디 있는가, 어디쯤 있는가를 잘 감지를 하면서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때로 중간에 달리다 보면 힘이 드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생깁니다. 중간중간 들 때도 생겨요. 그리고 입상하지 못하고 뒤에 처져 있을 때는 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육상경기 달리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상선수들은 그 학교의 대표로 나오고 또는 그 시의 대표로 나가기, 그 어떤 지역의 대표로 나갔기 때문에 그 무게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정말 골인 지점까지 그 페이스를 잘 조절을 해야 돼요. 그 속도를 잘 조절해 가야 돼요. 많이 남았는데 처음부터 세게 에너지를 쏟아서 전력 질주를 했다가는 중간에 가다가 다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특히 다리 근육 부분에 쥐가 나지 않도록 잘 풀고 연습하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잘 조절하면서 골인 지점까지 잘 이런 계획을 짜서 어떤 부분에 가서 내가 마지막 힘을 쏟겠다. 어떤 부분에 가서 내가 힘을 내겠다. 이런 어떤 작전을 가지고 이 경기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달리기 경기, 육상 경기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달리기 선수와 같이 같은 것입니다. 그 달리기 경주 대회에 나가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페이스 조절을 잘해서 골인 지점까지, 목표 지점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달리기 하는 육상선수와 너무나 비슷한 점이 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신앙의 경주, 이 구원받은 삶이란 것은
이 긴 마라톤 선수와 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그 목표 지점까지, 고린 지점까지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긴 것입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나 사상이나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쳐주고 그것을 교정해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이 달리기 선수의 비유에서, 연상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는 구원을 다 받았을 줄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회개하고 구원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입장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양평 침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과거에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회개를 하고 회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은 이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감격스러웠던 구원을 받았던 그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께서 이 저자들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잘못된 생각,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잘못된 오류를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단 사상에 빠져있는 이단 교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의 그 오류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 구원은 과거에 한 번 큰 체험이나 또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신령한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한 번 큰 체험과 깨달음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그렇게 그런 삶들이 중요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오류이고 이단사상. 율법을 폐기하는 자들이고 반도덕주의로 빠지는 자들이고 결국은 쾌락주의로 빠지는 자들이고, 이것이 대표적인 이 이단 교회가 어디냐면 구원파 교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던 그 구원파 교회, 그 교회가 불행하게도 침례교 간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막 홍보하고 있는데 박옥수 뭐 성경 세미나 뭐 이런 것들, 기쁜 소식 뭐 성교회 뭐 이런 것들. 우리는 침례교가 기독교 한국 침례회, 이것이 유일하게 한국에 있는 정통파 침례교단입니다. 그리고 성서 침례교회라는 작은 교파가 있는데 그런 교파도 이 정통 교파인데, 그 외에 대한예수교 침례회라는 것이 바로 이 구원파예요. 양평에도 저기 옥설 운동장 지나서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에 한 번
이 구원에 대한 깨달음. 몇 시, 언제, 몇 시에, 어디서 내가 그 깨달았을 때 그게 있으면 구원이 내한테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고 이 구약의 그 율법을 폐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사상을 주장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오류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다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그저 받는 것 같아요. 그저 받는 것이 은혜이고 선물이고 하나님의 그 감동과 은혜로 받는 것이 구원인데 그것이 너무 쉽고 너무 구원받은 것이 받은 것 같지 않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거기에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뭔가를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이 율법을 온전히 100% 지켜야 된다. 그런 것이 들어가게 되고 선행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구원이 그와 플러스 되어서 율법과 선행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을 첨가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구원에 대해서 오류 사상이고 이단 사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서 바로 교정을 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고 이런 이단 사설과 오류에 빠진 자들이 다시금 참된 신앙 가운데로 되돌아오기를 원해서 이 달리기 육상의 비유를 하고 있고 이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 표대가 있는 것입니다. 목표 지점, 골인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 그 표대를 말하고 있는데 그 표대를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받고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정확한 명확한 표대를 향하여서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고원의 목사님이 수십 년 전에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 한때 부흥을 했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은 구원받은 자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그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한 골인 지점, 목표, 표대를 제시하고 있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고 중요하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이 상태적인 표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이 우리 가운데 임퓨테이션, 전가되어서 전달되어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동안 어떤 상태로 표대를 향해서 나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향해서 그 거룩함,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상태를 향해서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우리 상태가 점점 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부정한 것에서 거룩함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표대를 향해서 우리의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소적인 표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표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소적인 표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나라고 하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은 그것을 본향이라고,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집이라고, 고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곳인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소적으로 볼 때 우리의 최종 꼬린 지점은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무, 미션으로 볼 때 꼬린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 구원받게 하시. 그걸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사도행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목표이고 꼬린 지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으로, 임무로, 사명으로 주어진 고린 지점이고 목표고 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벌써 이루어졌지만, 과거에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에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already 해서 not yet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다. 그래서 벌써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 이 구원이다. 그 긴장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을 향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을 하고 완전한 자기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변화돼.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큰 삶의 변화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올인해서 헌신하고 모든 것을 투자해서 정말 목숨 걸고 모든 물질을 내놓고 그는 이방의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되었거나 표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13절에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리고 오직 한 일, 지금까지 한 일들, 즉 뒤에 있는 과거의 일들은 잊어버리기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에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얻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루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찾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결과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많은 일들, 사역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 인발부되어서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했던 성도들은 정말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고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체험들을 했고 그 과거에 그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구원이 완성되거나 표대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 곧 사형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불안 가운데 있는, 곧 육신으로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사도 바울은 아직도 내가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모든 것을 다 잡지 않았다. 우리는 이런 지금까지 해온 것들의 그 결과물과 열매들의 영적인 체험들의 과거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하거나 나태하거나 주저앉아 있는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런 삶.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지금까지 과거를 보면서 이 정도 이루었으면 됐다고 그냥 만족하고 때는 그 과거에 이루었던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런 것들에 얽매이면서 이 과거의 영웅담에 빠져서 살아가지 말아야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과거에 일했던 일들의 영웅담에 빠져서 우리는 많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고 과거는 자기의 모습이 좀 안 좋고 다운되고 또 문제가 발생할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으로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가기 위해서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미래를 향해서 나가요. 현재에서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묻혀있는 그 과거의 영웅담에서 자랑거리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구원을 이미 받았고 지금까지 많은 수확과 열매를 맺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달려가야 되는 것이고 더 힘을 내어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길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계속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표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2절, 13절, 14절에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지금도 달려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미래에 향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적극적으로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더 힘을 내어서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이 들어서 노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노년이 되었어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무작정 무계획으로만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계획적으로 무작정 그냥 막 보이는 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서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대가, 개인적인 우리의 표대가, 우리 교회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하고 파악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12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의 표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는 앞에 있는 것, 미래에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트로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대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표대는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표대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표대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 사역, 복음 전파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삼고 교회를 세우는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그 마지막 더 그레이트 미션, 그 미션이 지상 명령이 최대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그 당부의 말씀이 우리의 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마치면 우리에게 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온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그 상이 우리의 표대인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우리가 면류관을 받는다. 성경에서도 이 면류관이 5군데, 6군데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상이 뭐냐면 이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생각하면 그런 어떤 상급이나 트로피나 그런 것입니다. 그 면류관, 상을 받는 것이 우리의 표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 마음이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직 이루지 않았다고, 온전히 구원을 이루지 않았다고, 표대를 향해 완성되지 않았다고, 다 잡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교회들이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적 표현. 우리가 구원받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아직까지 이루지 않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결국은 온전히 이룬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으면 거기에 낙오자가 될 것인데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상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조절과 협력이 필요한데 15절과 16절에 보면 너희가 다르게 생각하고 16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지 않다는, 달려가는 속도, 달려가는 그 상태가 다 다르다는, 각각 다른 그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도달한 위치가 다 다르지만 조정이 일어나고 협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는 길은 한 가지고 분명한데 달리 생각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빨리 수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빨리 교정을 하고 표대를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표대에 너무 떨어져 있다면 다른 방향으로 빨리 표대를 바라보고 되돌려서 더 힘을 내어서 달려가라. 좀 뒤쳐져 있으면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합세할 수 있도록 더 힘을 내고, 또 앞에 달려가는 사람은 뒤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서 좀 페이스를 좀 천천히, 간격을, 스피드를 줄여서 기다려줄 수 있는, 그리고 옆에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으면 손을 잡아주고
함께 격려하면서 달려갈 것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표대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자들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멋있고 정말 적극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